벌써 봄이 시작되는 3월달이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3월이 너무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따뜻한 날들이 이제 계속 될 거라는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특히 부활절이 이제 3월 마지막 날인 31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복음의 진리에 관한 말씀을 듣고 있죠. 마침 지난주부터 이제 사순절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생각하고 있었지만 제가 지난주 가만 생각해 보니까 말씀 중에 이제 사순절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마침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하는 복음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의도치는 않았지만 올 3월 한 달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올해 3월 한 달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다른 때보다는 더욱더 특별하게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도치는 않았는데 그 교회 강단의 말씀의 흐름과 그 기독교 절개의 시간표가 맞게 된 거죠. 저는 이런 시간표를 볼 때 때로 하나님의 일하심은 굉장히 정확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강단 말씀의 시간표와 함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안다면 매주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돌아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배우는 것이 있죠. 그것이 뭐냐면 바로 내 인생이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이들은 나이가 들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겸손해지죠. 누군가의 말을 청종하기도 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어떻게 보면 내가 변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어떻습니까? 지혜로운 이들은 자신의 삶에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며 그에 따른 결과를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렇죠. 지혜로운 자들은 오늘이라는 삶을요, 허투루 살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내 삶을 내가 살아가지만 그 삶에 대한 결과물은요, 우리 같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불신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운명에 맡긴다. 지혜로운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현재 삶에 집중하지도 않지만 내가 원하는 응답 혹은 결과를 얻지 못하면 불평과 원망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당장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다고 해도 결국 우리가 돌아보면 삶은 굉장히 꽤 정직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흔적들은 결국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도 만들지만 또 반대로 후회만 가득한 삶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오늘 주님이 허락한 내 삶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그의 삶의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어떤 삶의 흔적들을 만들어야 할까 우리는 늘 고민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고민은 우리의 삶을 더욱더 복음의 내용이 담긴 가치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마도 우리에게 그러한 삶과 관련해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체험보다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것을 보고 체험을 하면 믿음이 더 견고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체험을 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물론 체험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더 우리 인생을 스스로를 보면 그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어떤 시작이 어떤 체험을 통해서 시작된 사람들이 꽤 많아요. 어떤 영적인 체험, 내가 아프다가 나았었던 체험, 어떤 강렬한 체험을 통해서
시작된 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저 같은, 저는 부흥을 경험한 마지막 세대입니다. 부흥을 경험했음에도 오늘날 교회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그 믿음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오늘날 교회는 세상에 외면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넓게 보면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떤 기적과 은혜가 있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그리고 출애굽 광야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바벨론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붙들고 이방 나라를 물리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면서 그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그런 은혜와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겼습니까? 그렇지 않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의 내용을 우리가 전체를 보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칭찬받은 내용은 거의 없어요. 그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왕들은요, 하나님을 외면했고 세상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세상의 소욕을 따라갔고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를 따라갔습니다. 그렇지 않음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끊임없이 선지자들은 회개하라고 선포를 했고요. 그것이 신학에 와서는 변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믿고 잘 지키고 있다는 그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성경학자들은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이야기들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읽은 본문 앞절 8절을 보면요, 빌립이 예수님께 무슨 말을 합니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빌립이 누구죠? 바로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 대답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주면 우리는 믿을 것 같습니까? 아니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보고도 안 믿는 것이 우리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안 본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기적을 보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고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그 사역 동안에 죽은 자도 살리셨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셨고 눈먼 자를 눈을 열게 했습니다. 그러한 소문을 들었고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야망이 관철되지 않는 순간 그들은 가차없이 예수님께 돌아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손가락질하는 이들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보다 우리가 낫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눈에 보인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안 믿기로 하면 눈에 보여도 안 믿는다는 것이죠. 진리가 있는데도 내가 그것을 보기 싫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기 싫어한다면 그 진리가 앞에 있는데도 외면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존적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동안 보여준 게 뭡니까?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있고 너희들이 그렇게 지키고자 하는 그 말씀을 성취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취를 했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 살았고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 역시도 통제받으면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런데도 믿기 싫어서 안 믿는 이들이 누구냐? 바로 성경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단순합니다. 믿음을 달라고 주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결국 믿음은 내 신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 매달린다는 것은 말씀을 내 삶에 붙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국 해야 될 것은 성경을 보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그 음성을 따라가는 삶이 내가 예수를 붙든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삶 속에서 부닥친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믿음을 크게 가질 수 있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내가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혹 어떤 이가 말씀을 그렇게 보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는데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어요. 거짓 믿음입니다. 그것은 거짓 믿음이에요. 내가 주체가 되는 믿음입니다. 나의 신념이 강한 믿음이에요. 진짜 말씀을 보면요,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회개를 하게 돼요. 지혜로운 자는, 세상에서도 지혜로운 자는 자기 반성을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은 아닐까요? 말씀을 보면서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고 주님 앞에 회개를 하고 끊임없이 주님을 향해서 돌이키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성경 속 인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우리들보다 사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누가 대단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정말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전심으로 주님께 달려갔을 때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 붙들린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수준만큼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었지만 전심으로 믿었고 전심으로 의뢰했고 전심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붙들린 자들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은 없었다는 것이죠. 누가 대단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요셉이요? 그는 아버지께 그 형들을 잃었던 사람입니다. 모세요? 그들은 자기의 분을 이기지 못해서 사람을 죽였던 인물이에요. 다윗이요? 다윗은 형제들도 인정하지 않는 이였습니다. 누구도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대단한 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은요. 그러나 그들이 우리와 달랐다는 것은 전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기회주의적이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는 모습들. 마치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고 이적을 보여주면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내 이익과 관철되지 않았을 때는 예수님 손가락질을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이들과 같은 우리들의 모습이요. 성경 속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과 우리들의 모습은 그 전심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심과 전심은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 위해 과정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많은 경우 우리의 삶에서 고난이라는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런 삶의 고난이 올 때 어떤 사람은 제가 위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그 삶의 모습을 불평과 원망으로만 받아들입니다. 삶의 핑계가 많아지죠. 남의 탓을 하죠. 원망이 많아지고 세상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찹니다. 제가 늘 말하는 게 뭐냐면 비아냥거리지 말라고 합니다. 얘기할 때. 내 삶에 원망이 가득한 이들, 모든 삶에서 비아냥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이들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례는 결국 나의 선택의 영역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느냐 아니면 그 고난을 상처로 받아들이고 원망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을 통해 비교했던 가룟 유다와 베드로처럼 이 두 사례의 삶은 결국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죽음은 그 어떤 죽음보다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물론 베드로의 죽음 역시 비참했지만 그의 죽음은 교회를 불길같이 일으키는 그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인물의 시작은요,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같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을, 예수님의 고난을, 예수님의 그 인생을 마주하는 이 둘의 선택은요, 그들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누구도 처음부터 베드로와 같은 믿음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한 베드로의 중심은 점차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어땠죠? 내가 너무나도 소중했어요. 내 의가 너무나도 소중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이 너무나도 소중했습니다. 그의 선택은요, 평생에 그 가장 비참한 이름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바라는 응답은 무엇입니까? 과정을 생략하고 싶습니다. 단지 좋은 결과만 얻고 싶어 하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가가 최고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말씀을 들은 많은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놀라운 기적적인 능력을 행할 수 있다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오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12절에서 그보다라는 이 말은 문맥에 의하면 내가 하는 일보다 라는 뜻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때 어떤 일을 하려고 했죠? 이 말을 할 때 예수님이 앞으로 내가 무슨 일을 앞두고 있는 거죠? 바로 십자가를 지시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결국 오늘 본문 12절에 나오는 내가 하는 일, 이는 신기한 기적적인 능력을 뜻하기보다 결국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신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일은 결국 무엇이냐? 십자가를 지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관점 및 그리고 사역에서 기적을 행하는 것은 부분적인 일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근원적인 사역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냐면 바로 십자가의 길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 일은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십자가의 그 대속의 피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아버지의 일을 한다라는 이 말씀은 결국 십자가의 일을 가리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성도에게 진짜 위대한 능력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불신자에게는 그것이 미련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누가 봐도 그 길은 망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저주받은 길인 것 같습니다. 많은 이들이 제가 이제 개척을 했다고 하니까 많은 이들이 놀래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물어보는 말이 뭐냐면 고생스럽죠. 힘들죠. 어떻게 하시나요? 물론 맞아요. 제가 안 고생스럽다는 것이 아니고 안 힘들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하기 위해서 그 과거의 그 일을 사건을 만드신 그 모든 것이 제가 요즘에 엄청나게 제가 감사를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그 못난 모습에서 내가 예수를 믿고 변해야 된 내 과정, 만약에 내가 내 인생 가운데 그 어려운 과정이 없었다면 내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정말 사랑할 수 있었을까? 내가 이렇게 교회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할 수 있었을까? 저는 아닙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저 역시도 이 목회자의 길을 피하려면 피할 수 있었겠더라고요. 저도 다른 이들처럼 회사를 다닐 수도 있었고 평범하게 살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내가 어떤 집에 사느냐, 어떻게 돈을 불리느냐 이런 일에 제가 관심을 더 많이 가질 수도 있었겠어요. 제가 그 인생을 살면 감사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조금 없더라도 불편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위에 살아가는 그 이 삶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길, 다른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길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는 참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십자가를 지는 것, 그 선택은 결국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누구든지 십자가는 외면하고 포기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누구죠? 시몬 베드로. 그가 십자가를 외면했기 때문에 시몬 베드로 대신 누가 십자가를 지었습니까? 또 다른 시몬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길을 올라갔습니다. 십자가는요, 운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십자가의 길은 사실 우리가 선택을 하더라도 사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갈 수 없는 길이기도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십자가를 선택하고 가는 자와 함께 하시면 그의 인생을 당신의 이야기로 채운다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의 비밀입니다. 임마누엘,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죠? 그 십자가의 길을 갈 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이야기로 채워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세워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채워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이미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고 있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건 어떤 위치에 있건 그거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치 있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 결국 본문 12절에 나오는 내가 하는 그 일, 이것을 십자가에 대입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십자가를 그도 질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십자가도 지르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십자가가 과연 능력이 될까요? 요한복음 14장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리라. 이 말씀을 14장에 이어서 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약속이자 명령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다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왜 기도의 능력을 잃고 힘을 잃어버렸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했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는 응답을 못 받았다고 우리는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고 실망을 하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리라. 이 말씀은 틀린 걸까요? 여러분 기도해보면 알겠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 그렇게 바로 응답이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다려도 응답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틀린 것이 아니라면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내 모든 소원을 다 말하고 끝에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것이 과연 기도일까요? 14절 앞에 13절을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이것부터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했던 그 궁극적인 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게 용기를 주세요.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게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왜 그렇죠? 그것이 아버지의 영광의 절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 길을 묵묵히 가실 것입니다. 주님도 두려웠죠. 주님도 고통스럽고 주님도 그 사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만큼 힘드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결국 아버지께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한 것이 무엇이냐?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용기를 달라는 것이고 힘을 달라는 것이고 나와 함께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의 힘으로는 십자가를 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십자가를 통과할 수 없다니까요. 어떻게 고난을 마주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 이야기로 채워지지 않을까요? 나는 그 순간순간을 통과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간증하고 증거하지 않을까요? 그 간증과 증거의 삶의 흔적들을 통해서 누군가는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내 힘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곧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셨듯이 우리 또한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무엇이든지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은 바로 내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너가 십자가를 지고 가니? 내가 함께 걸어가 줄게. 내가 함께 지고 가줄게. 내가 함께 너의 삶 속에서 너의 이야기를 만들어 줄게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우리는 비로소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거예요. 세상에 나의 인생을 보면서 누군가 예수를 목격을 했어요. 그것만큼 가치 있고 능력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소원, 비전이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우리 교회를 보고 누군가가 박재균 목사의 그 목회 사역을 보고 교회를 꿈꾸는 것. 정말 누구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제가 개척을 한다고 했을 때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저희 교회가 성장을 하고 저희가 교회 다음을 유지하고 나아갈 때 제 후배들이 교회를 꿈꾸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교회를 꿈꾸는 목회자들이 많아진다면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땅에서 교회를 다시 한번 부흥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 길은 쉽지 않아요. 그 길은 십자가를 통과하는 자들만이 얻을 수 있는 명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바로 십자가를 지지 않아서입니다. 십자가는 각각 여러분 삶에 맡겨진 삶입니다. 그 삶은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일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결국 십자가입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사실 주님을 만나기는 어렵습니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철들기 위해서는 뭐라고 하죠? 어려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철들기 위해서는 포기를 경험해야 되고 좌절을 경험해야지 어떤 사람이 철이 든다고 합니다. 제가 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저 아이가 원하는 대로 제가 다 들어준다면 저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까? 그렇지 않죠. 훈육에는 그 아이를 거절하게 하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훈계를 하고 저 아이가 느끼기에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자기의 뜻이 관철되지 않는데. 그러나 그것이 저 아이를 건강하게 가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삶의 방향을 잃은 그리고 길을 찾고자 하는 그 도마의 질문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정말 예수께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내게 주어진 이 삶을 감사하면서 주님을 향해 갈 것입니다. 제가 어제 제 아내랑 또 잠시 이야기를 했고 오늘도 이제 아침에 저희 어머니랑도 잠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감사한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요즘 오은영 박사님한테 좀 빠져가지고 오은영 박사님 그 프로를 많이 보는데 아이를 볼 때 정말 기질적으로 너무나도 말을 안 듣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것이 부모가 저희보다 더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너무나도 말을 안 들어요. 통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 아이를 보면서 너무나도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저를 위해 기도해주고 저의 말에 은혜를 받는 부모님을 보면서 너무나도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제 아내를 만난 것도 저와 함께 걸어가는 제 아내를 만난 것도 너무나도 감사하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이 교회 성도들을 만나게 해주신 은혜도 너무나도 감사해요. 돌아보면 제 인생이 억울한 게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요. 아까도 말했지만 재능이 없어서 억울했고, 어렸을 때 외모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고, 제 가족들 가운데 공부를 잘 못해서 너무나도 비참하고 억울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나? 왜 우리 집은 이렇게 나의 바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데 만약에 내가 원하는 환경과 재능이 있었다면 제가 예수를 만날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버릇이 없었을 거고, 안하무인이 했을 거고, 저는 도망가는 법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어려운 환경을 허락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만났고, 정말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며 정말 교회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감사가 저에게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요, 그런 인생을 채우고 있다고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이은교회는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가 가득한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앞을 보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빌립에게 예수님은 내가 행하는 그 일을 보고 믿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이어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죠? 믿는 자는 예수님 당신보다 큰 일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도행전 이야기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실제로 유대 땅에 머문 예수님을 넘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시아를 넘어 땅끝까지 갔습니다. 더 나아가 저는 주님께 이 말씀을 믿는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이 지금도 일어날 거라고 믿는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주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 그리고 당신이 시작한 그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 일이 무엇이죠? 교회입니다. 교회를 꿈꾸는 일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입니다. 왜 기도를 하죠? 그분이 시작하는 그 일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쉽게 놓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일은 개인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한 개인으로 부른 게 아니라. 그리고 교회로 부른 우리들에게 당신의 이름으로 구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을 하실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름을 건다는 것, 그 이름에 걸맞는 것을 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그 이름을 기억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완성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어떤 존재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그분을 못 박은 세상을 위해 살아가야 될까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이 지시하는 그 일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그것은 틀린 길입니다. 이름은 그분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예수가 구원자임을 알기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목적으로 삼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지만 우리는 구별된 자들이라고 부름을 받은 것이죠.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즉,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구한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예수의 대표라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나는 예수를 소개하고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꿈꾸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들이 쌓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을 묶어서 당신의 역사로 기억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담으시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찬양은요, 하루의 은혜라는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은요 쉽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이 쉬운 삶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삶을 통해서 그 무너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고단한 삶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이들은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며 무너지지 않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삶에 마주한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을까요? 큰 것이 아니라 하루의 은혜가 있으면 됩니다. 그 은혜가 쌓여 우리의 삶이 되고 그 삶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간증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찬양을 통해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